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방명 은혜로 하나님 귀한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성회를 날마다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정말 말라기서 이 구약에만 마지막 장이지만 새로운 또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임박해서 얼마나 흑암과 어둠과 혼돈한 가운데 있는지 말라기 선지자가 정말 한탄해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 병든 것들 가져오는 이 11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과 그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정말 이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말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가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오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비친다고 우리 믿음의 의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의분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며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또 침체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살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같이 또 이렇게 시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향해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정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갈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 아니면 빛이에요. 할렐루야. 선악과 사건은 또 어둠이 아닌 빛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성을 놓고 우리에게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순종하는 자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악과 질병과 저주와 아주 여러 가지 악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 신명기서 28장 15절서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왕 예수 믿으려고 하고 이왕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80세 때로는 90세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이전부터를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 외양간에 송아지가 막 뛰고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우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우리를 그냥 막 거짓으로 막 그냥 우리를 막 몰아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온 사람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고 기름등불 준비한 5째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준비가 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 있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내가 잘났어. 내 자존심 세고 나 잘났고 내가 좀 더 좋은 거 좀 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내가 멋있어야 되고 내가 아름다워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되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다 내가 복음을 쓰고 있고 내가 복음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정말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이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언했고 이제 예수가 오신 다음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12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순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위험할 땐 숨겨주시고 높은 도리에 바위에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나 먹지 말아요. 미혹하는 자라죠. 유혹하는 자라죠. 지금 얼마나 미혹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대리 속에서 멋지게 하는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고 우수한 교회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또 조그만 데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거긴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답은 나의 인생의 정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위한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수가 우리를 넘쳐서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가지고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서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범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도 잘되고 이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주고 충만케 같이 겸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버리고 죄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버리고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정말 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휘해 주시고 외양간에 성공한 자에게 뛴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라기서 오늘 3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잘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말을 이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그냥 한 번 왔을 뿐인데 내 말의 습관이 날마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거를 왜 내가 바로 즉시 발견했냐면은 우리 또 성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목사님 날마다 언제 목사님하고 날마다 만났어? 그렇게
말을 표현을 잘못했다 이거죠. 어쩌다 한번 그런 거 갖고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사람을 바쁘게 매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말에 온전한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 조심스럽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선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 아시니까 의인의 길로 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치료의 강선을 버리고 송아지가 엉중엉중 뛰고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정말 바람나는 겨와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발바닥에 붙어있는 재화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그냥 갈아엎어 하나님 다 태워서 불로 태워가지고 다 태워서 가루가 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이 악인은 흔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날아가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죄와 악은 그렇게 풍제도 맞고 여러 가지 교만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란 다 마지막 때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여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뭐 그냥 와서 스물스물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구약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냥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 국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영원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거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반문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큰소리 치면서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자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맨날 눈물 짜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뱀, 사단, 마귀, 옛뱀, 용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간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와같이 정말 끝을 흐리게 해서 이단에 넘어가게 만들고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만연되고 있습니까? 이단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물도 막강해. 신천지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돈으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 이끄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퍼대는 거예요. 니네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잘 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늘나라에 그게 다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력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력 속에서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고 우리의 멸류관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고 비방이라는 사람들은 철저히 불못에서 정말 무적행 속에서 나오지 못해 그 안에 갇혀서 고통의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80평생 90평생 그렇게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영원한 불못에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무적행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거기는 마귀 사단 그런 것들만 있고 우리 천국은 아름다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사랑과 우리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16절에 3장 10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나의 정한 그날을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겠대.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에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의 세계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시대가 영원히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 영원히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만 받는 거 아닌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도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호련히 그 전에서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이제 마가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임하는 날 등이 누가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또 패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심판할 때에는 이 표백하는 것과 재물과 같이 우리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하나님도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들어다니면서 저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으면 12제자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12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도 12제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됐고 우리는 이제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걸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잡고 왜? 내가 아니더라도 내 그 가까운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생각을 향해서 가려내다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옛 것을 다시 찾게 만들고 회상하게 만들어서 이 생각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사도 또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회개가 천국 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쭉정이 같은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고 농부가 쭉정이들을 그거 어떻게 뭐 천국에 들어가게 보내겠습니까? 쭉정이들은 다 그냥 가지 떨어진 가지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떨어진 가지하고 쭉정이들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태워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곡각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마 내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질 난다고 옷을 찢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걸 찢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역해졌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찌고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원수들이 어디로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9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 타고 죄의 종로 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안 된다고. 분명 사람의 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상간에는 한도 끝도 없이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수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입원해 있으면서도 교회를 잘 나왔는데 오늘 조금 약간 이렇게 뭐 한 주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 목사님 저기 헌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와서 하나님께 찬송만 하는 것도 함수 한 마리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신방 한번 가서 또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이제 있는데 또 중간에 또 한 주간 또 쉬면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전화라는 마음이 딱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하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날 갑자기 전화 뭐가 느낌이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와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날 병원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하시고 나서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벌써 아시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이래. 내가 속상하고 그렇게 힘들지 어떻게 알으셨나 그러면서 전화를 그때 하셨다고 내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여기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라색 꽃이 보이네.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늘 오늘 잘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내가 원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응답받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은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위험한 곳에 지켜주시고 아멘. 모든 걸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동안에 말씀하시고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애타는 마음이죠.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제가 이렇게 주님 여기 어떤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9장 20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샘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가게 하시고 또 잠언서 19장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하게 지낸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고 악인의 여자는 짧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빼고 복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랫동안 하나님 일을 많이 감당하면 주님이 못다 하기를 우리가 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마지막 남은 때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심지에 기록하면서 그 말씀의 실제로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어느 때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갈 때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치 못한